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상식, 우리의 아집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로마의 신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이제 라틴어시의 한 구절로 이제 오늘을 잡으라 그런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을 즐겨라라고 흔히 인용되는 경구인데요.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까르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즐기다, 그리고 잡다, 사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엠이란 말은 데이,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으라, 오늘을 사용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까르페 디엠이란 이 경구를 보면서 이 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오코노에요 묻지 마시오. 신들이 당신과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오. 바빌론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도 마시오. 무엇이 오든 견디는 것이 더 좋은 법이며 티로운 바다 절벽 위에 덮고 있는 그 겨울이 실이 당신에게 주신 또 하나의 겨울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겨울이든 간에 말이요. 그러면서 현명하시오. 와인도 드시오. 멀고 먼 희망은 떨쳐버리시오. 생명은 짧다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아까운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오. 오늘을 잡으시오. 까르페 디엠. 내일에 대한 믿음은 할 수만 있다면 접으시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호라티우스, 이제 퀀투스 호라티우스 클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쓴 시 가운데 보면 오늘을 잡으시오.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경구가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 까르페 디엠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과 많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까르페 디엠,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참고 견디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신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그냥 성경 읽고, 이런 것에만 더욱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기독교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라, 굴복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와 기독교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꽉 담은 입술, 그 신앙을 고수하라,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융성할 때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 외에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우리는 한 장이라도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 갖고 금식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것을 기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금욕주의는요, 사람이 성욕을 억제하고 육체적 욕망을 짐승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성욕이나 인간의 정욕들을 갖다가 다 버리고 아주 하나님 마음에만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끝내 내용을 보면 영적인 세계, 그런 신의 경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철학으로 이야기하면 스토아 학파의 이론이고, 불교, 자이나교, 피타고라스 학파, 그리고 고대 공산주의, 그리고 도가 사상, 순자의 성악설 등이 바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게 하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그런 금욕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 스토이크라고 하는 말이 그거 이제 금욕이죠. 그리고 부동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입장이 분명히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일까요? 살기 위해 먹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 두 가지의 이론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음식물을 먹냐면, 물론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인해 본다면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나 자인학교나 피타고라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 1순위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의 명령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기쁘게 사십시오. 금욕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육체를 옥죄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환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내려놓고 그냥 우리의 매 순간순간 그 일순간 일순간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기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하셨냐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 충만은 예수님의 의도이자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고난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우리가 금욕하고 또 그리고 그냥 억제하고 자기의 몸을 갖다가 옥죄는 삶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의도다, 내 목적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락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희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는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동시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저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51편 12절을 통해서 그가 밧세바를 갖다 범한 후에 그에게 그가 건강하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한 후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시를 드리면서 51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새를 잡는 올무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까르페 디엠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오늘 이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날 공고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아내와 함께
즐겁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도서를 강의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지만 이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단은 전도서 말씀이 어려워요. 그리고 결론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결론을 지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8절 말씀을 어떤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만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혼인잔치의 그 예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물도 즐거운 몸으로 먹고 멋쟁이처럼 살라는 거예요. 의복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향기름 나도록 향수도 뿌리면서 그렇게 매력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혼인잔치의 예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죠.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이 8절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은 머리를 꾸미지 말아라. 금을 차지 말아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의도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단장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꾸미는 일이나 금을 차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일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일에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으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장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절대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아라. 거지같이 살아라. 지저분하게 살아라. 머리 꾸미지 말고 그냥 흐트러진 머리를 갖고 살아라. 아무런 단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아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단장이 그 육체의 단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꾸미는 일, 그리고 단장하는 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면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금식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슬픈 표정을 이렇게 쳐요. 수염을 안 깎아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 금식해. 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금식해. 아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더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남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얼마나 광고를 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중요한 뜻을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금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단장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렇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영화를 다 얻어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그 태에서 죽었던 그런 아이만도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날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보면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평생의 날, 헛된 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이 헛된 날인 것을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이 전도자의 그 선언이 있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 날.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으려고요?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네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이런 헛된 평생의 날,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아내와 함께,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를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전도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고 동시에 31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내게 주시니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세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날, 모든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얻은 몫입니다. 하나님께 얻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만 짓지 아니하시고 왜 여자만 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미우새라고 하는 그 일요일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 왜 그들이 미운 우리 새끼일까요? 아니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 보기에도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이가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우새가 돼서는 안 돼요. 혼자 사는 모습,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냐면 그 남자만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그 남자가 독처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우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는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2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다. 근데 그 남자를 갖다 군대를 보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취했으면 군대 내보내지 말고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미우새 되지 마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내와 떨어져 있고 또 아내들도 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남편이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아내는 없고 덩그러니 빈 둥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그 몫이 뭐예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 보내지 말고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그냥 흡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우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스올. 많은 사람들이 스올을 지옥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 손에 닿는 대로 하여라. 저승에 가서는 할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다. 깨치쳐둔 지혜도 쓸데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네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이 허락되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그 저승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허락한 대로,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 즐겁게 먹고, 오늘 즐거움으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오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할 것이고,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물도 얻게 될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 재물을 얻을 것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은총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오늘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인과응보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이라고 해가지고 더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시기와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얻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일한 대로,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은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헤아려서 보니까 빠른 경주지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자는 바라보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무 미래 내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속이 엄청 쓰리죠. 엄청 속상하죠. 야,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졌구나. 내가 잘못 대답해서 이러한 재앙을 불러들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새들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올무가 있으니까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요, 그 사람의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재앙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설교자가 이러한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뒤집어 놓기를 원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인생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시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자주 시도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재앙들, 갑자기 찾아온 불의의 사고들, 그 그리스도인들로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평안만 누리고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언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전 무사히 운행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하하 대소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좋아하겠어요. 인상이 막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서를 갖다가 한 번 강의하면 모르는데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29번째잖아요. 이렇게 연속해서 강의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상을 찌푸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힘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어느 설교자가 좋아하고 어느 목사님이 좋아하고 어느 성도님들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철학적 의미를 시사한 내용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측 못하는 일들, 불의의 사고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모든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헛되다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고 용사가 된다고 해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고기들이 제날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에게도 호련한 재앙이 오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 시기와 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은 그 시기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건 인생에게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찾아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는 금욕주의적 기독교 사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렇게 헛된 날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재앙이 호련히 찾아오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금욕적인 기독교 사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금욕주의를 갖고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금욕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금욕주의로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경지에도 오를 수 없고 이 금욕주의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 몫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금욕주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에 7시간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도 기쁘고 그리고 유익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빼가지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세요. 그거 안 나오면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의 공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지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짧고 짧은 생명의 날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까르페 디엠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뭐예요? 어제 죽어간 그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짧고 짧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오늘을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